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되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치고 땅이 회복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을 건념하셨다. 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 개역개정 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권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칼이라는 말인데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신다. 요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홍수가 계속되는 날 동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과 짐승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까지라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비록 무지한 인간들이 당신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늘 당신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이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의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하라. 방주에 들어갔죠. 또 홍수가 시작됐어요. 비가 계속됐어요.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물이 창일했다. 물이 창일했다는 얘기는 위에서도 쏟아지고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뭐 이랬다는 거죠. 땅 속에서도 물이 터져나오고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게 되고요.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세 번 보내게 되는 거죠. 지면에 물이 거치게 되고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지구의 물을 격감시켰는가?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많은 수분을 증발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한 심판을 마무리 지으신 사실을 보여주는 자연적 현상이다.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였던 것처럼 이 홍수의 심판을 끝내시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단독적으로 작용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주체자로서 온 피조세계의 질서를 도맡아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모습이 생겨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감하기 시작할 때 노아가 탄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산이 아니라 단지 방주가 홍수 후에 정박한 곳이다. 아라랏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산맥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 지역이 어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알메니아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라랏산, 일명 노아의 산은 전설에 의하면 오늘날 에리반 남방 20km 지점에 알메니아 지역에 위치한 해발 5,100m 정도의 산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로부터 맨 처음 나온 짐승은 무엇인가?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 만 113일이 지난 후에 창문을 열고 최초로 뭐를요? 까마귀를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인들은 까마귀를 기상의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이 새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기도 했죠. 근데 이 새는 맹금수로 썩은 음식을 먹는 습성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새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노아는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성경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라고 묘사하는데 날아갔다가 되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모습에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또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은 까마귀가 돌아오긴 했지만 도중에 산봉우리와 시차가 또 휴식처와 먹을 것을 제공하므로 방주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델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땅이 마를 때까지 육지의 주변을 배회한 것이 되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버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까마귀와는 달리 비둘기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비둘기는 방주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노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땅 위에 물이 많아서 앉을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냥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뜻으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세 번째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땅 위에 물이 다 없어진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비둘기의 특징,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온유함을 상징하고 순결함을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한다.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특성입니다. 비둘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도 땅에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둘기는 대체로 골짜기나 평야지대에 살며 마르고 건조한 곳에서만 곳만 찾아서 앉는 습성이 있는데 물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또 7일 기다려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 주간이 7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식일의 휴식 제도를 암시하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을 지켰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실에서 노아의 끈기 있는 신앙을 볼 수 있다. 노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루함으로 7일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렸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지 그 상황에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아가 두 번째로 내보낸 비둘기는 무엇을 물고 방주에 돌아왔는가? 방주를 떠났던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옵니다. 이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온 세상을 물로 범람케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타락한 한 시대가 끝나고 거룩한 시대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노아에게 날아온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복음 전파제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홍수가 난 지 며칠 만인가. 노아가 지면에 물이 거친 사실을 안 때는 그의 나이 601세 된,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313일, 14일 만이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을 방주 안에서 보냈어야 했다는 거죠.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바깥 세상에 날려보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인해
갑니다. 이런 노아의 태도로 말미암아 암담한 세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인내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땅이 본래대로 완전히 회복된 때는 언제였는가?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주변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후에 57일 뒤에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노아는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57일간을 더 머물렀다. 섣불리 뛰쳐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런 인내, 순종, 이런 것들이 의뢰함이, 신뢰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고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것은 노아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미 아담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제사법에 의한 것이다. 이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부정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른다. 축복이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던 번제란 무엇인가? 이 번제란 말은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 아라에서 유래가 되어졌고요. 희생 제물을 불태워 여호와께 드릴 때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들어가는 게 있죠. 희생 제물 불태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 흠없는 수소, 수연소, 수양, 산비둘기, 뒷비둘기 등이었습니다. 뭐 좀 부자들은 좋은 걸로 수소, 좀 보통은 수양,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죠.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번제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죄의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만족스럽게 여기셨다는 말. 뭐 화려하고 풍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서 최상의 제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 사람으로 인하여 저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을 선호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특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의 전체를 멸하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대로 보응하신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주권적인 은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빚어진 홍수 사건은 자연 질서와 모든 생태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자연 법칙 아래서 진행될 것과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즉시 성취되었다. 갑작스러운 자연계의 변화로 사람들이 지구의 위기를 운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노아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7장 8장에 드러나는데 7장의 인간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노아의 가족과 선택받은 짐승의 구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강조됩니다. 자, 8장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새 생명 전체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표, 보호받은 자들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